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그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붙드는 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지심이고 사랑이고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능력을 꺼내 마음껏 기도하며 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극도의 자기 비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비하, 낮아짐의 단계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심이었고, 두 번째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낮아지셨다. 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형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도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녹록하거나 쉬운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위로와 또 능력을 만났다고 하면 또 많은 사람이 또 여기에서 이단자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하나님 영광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죄하신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하여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체적 가현설을 주장을 합니다. 어제 보았던 케노시스 설, 자기를 비움, 하나님이셨던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케노시스 설이 주장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바로 이 본문에서 도케티즘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케티즘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단들이 같은 한 절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정반대의 이단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한 죄 없는 완전한 사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은 잠시 동안의 화육 강세였습니다. 항구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이시면서 잠깐 동안 종의 형체를 덧입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 그리고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한 이 말씀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에 대하여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 들려 존귀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8절 상반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완벽한 사람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여기서 모양은 앞절에서 말은 형체가 외관적으로 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모양은 변하기 쉬운 겉모습을 나타납니다. 변하기 쉽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결코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신비입니다. 이 신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계시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다.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 속에 완벽한 이 모양, 변하기 쉬운,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속에 완벽한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배를 담고 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비천한 자의 죽음,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자기 비하의 최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리낌이 되었고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가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권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완성시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다 보면 신학의 정말 뼈대가 확고한, 흔들림 없는 신학의 그런 교리들을 확고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믿음까지도 흔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비밀이 오늘 그리스도가 세우신 지상교회를 하나로 뭉치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반문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 겸손이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출발점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거꾸로 깨뜨려서 주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음, 나의 욕망으로 만들어지는 복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만들어가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음에 액면 그대로 복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분명히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땅은 기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